벌어서 학업을 해야 했습니다. 학교에서 청소하는 일을 하면서 학비와 또 용돈을 벌어야 했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는 부유하게 살아가는 친구가 때로는 모욕적인 말로 창피를 주기도 하고 놀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 여학생에게 성희롱까지 하게 됩니다. 이 여학생은 그 남학생과 2번이나 윤리 수업을 들었는데 그 친구는 자신을 놀리고 비아냥거리며 자신을 모욕했던 이 남자 친구는 매번 윤리 수업에서 A+를 받았습니다. 이 여학생은 하버드 대학을 자퇴하기 전에 한 교수와 가진 면담에서 이 여학생은 이 교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선을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왜 우리는 선함을 배워야 하나요? 이 여학생은 지키지도 않을 윤리를 왜 공부하는가? 라고 항의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는데 종교적 행위에 열을 낼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내면화시키고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내는데 애쓰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복받기 위해 헌신하고 신앙생활하고 헌금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누리고 나누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아 세례가 있는데 유아 세례를 이제 부모가 체크를 해요. 저희 교회는 부모의 신앙이 아이에게 물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신앙을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리스트를 엄마에게도 주고 아빠에게도 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써라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한결이 아빠가 굉장히 감동적인 말을 써놨어요.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의 이 한결이에게 하나님의 보물을 아끼는 사람이 아니라 내어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나기를. 상원이는 분명히 장경숙 집사님 난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22절에 오늘 본문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니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나 성경 과목에서 A+ 받았는데 나 예배 잘 드리는데 나 기도 잘하는데 라고 항변하자 지키지도 않을 거 지키려는 마음도 없는데 성경 과목 신앙 과목 A+ 받으면 뭐 할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키지도 않을 거 들으면 뭐 할래?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려는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과에 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지키지 못할 건 난 요 정도만 해야 되겠다. 굉장히 오염된 마음. 여러분 자녀들이 생각해 보세요. 민욱이가 엄마 나 어차피 서울대 못 가니까 나 그냥 대충 살래.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지를 아십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과정에서 몸부림을 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방법이나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은 확신이 먼저가 아니라 열매가 먼저입니다. 물론 우리가 읽은 첫 구절이 뭐죠?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만약에 확신이 먼저라면 구원 확신으로 너희를 알리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한국교회는 확신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강요된 확신 속에서 예수 내가 믿어야 되나 보다. 많이 세뇌를 당해요. 괜찮아요. 의심해 봐야 돼요. 본질적인 의심이 아니라 사과나무가 있는데 나 사과나무야 그리고 주장할 게 아니라 사과 열매를 맺음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신이 먼저가 아니라 열매가 먼저라는 거죠. 이 여학생을 놀렸던 남학생의 미래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한번 그 다음 상상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이 남학생은 아마 공부를 잘하는 수재임이 분명합니다. 졸업 후에 좋은 직장을 얻었겠죠? 하버드 대학을 다니니까 미션 스쿨이니까 아마 주일엔 교회도 나가고 아프리카 선교하면 선교도 가고 때가 되면 교회에서 장로도 되고 또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도 얻었겠죠? 여러분은 이런 인생이 부러운가요? 삶이야, 성품이야, 품격이야 어떻든 성공만 하면 되는 이런 삶이 여러분 부러운가요? 한국교회는 다분히 이런 삶을 지향합니다. 그래, 돈 많이 벌어서 너의 품격이야 어땠든 너의 성품이야 어땠든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 이게 복이야. 이게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 그걸 드러내고 뽐내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기죽이는 이러한 신앙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신앙일까요? 구원은 인간다움의 회복입니다. 전 너무 안타까운 게 믿음이 좋고 기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서 따뜻함을 잘 느끼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서 너그러움을 잘 발견하지 못하겠다. 오히려 냉랭하고 오히려 괴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점검을 해야 돼요. 자기 점검. 자기 확신이 아니라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이야. 자기 확신이 아니라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열매. 자기 열매.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 구원은 인간다움의 회복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즉 인간의 하나님 닮은 고상한 품격의 회복을 성경은 구원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말과 행동, 생각, 느낌, 감정에 깊게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전 생애와 전 인격을 통해서 말과 행동, 표정, 타인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강물처럼 흘러 누군가를 적셔야 하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얼마 전에 제자가 전화가 왔는데 참 내가 보더라도 개차반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누구야? 그래. 따뜻하게 전화를 받아줬어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울먹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한 1시간 정도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항상 따뜻하게 전화 받아줘서 고마워요. 그래서 전화했다. 자기가 너무 힘든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너 잘못하고 있다고, 너 교회 다니면서 술 먹으면 되냐고, 빨리 얘기하라고, 나무라고, 뭐라고 막 하지, 왜 내가 술을 마시는지, 왜 내가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네, 목사님, 내가 나쁜 짓 한 거 다 얘기하고 못된 짓 한 거 다 얘기해도 항상 전화할 때마다 따뜻하게 받아줘서 고마워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나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속으로 그랬거든요. 이 새끼 이거 자기 필요할 때만 전화해. 이거 뭐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면서 이거 그런데도 꼭 누르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제가 전화를 받았거든요. 올 때마다 그랬어요. 이 녀석은 자기 필요할 때만 전화해요. 저와 여러분과 너무 닮았어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불러요. 그런데도 나오더라니까 이게. 허접하지만 그래도 그럴 수 있는 나에게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 친구가 한 말, 항상 따뜻하고 반갑게 전화를 받아줘서 고마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결심했죠. 감동적인 100번의 설교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게 복음이다. 이번 주 우리가 감사 릴레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 나눔 중에 저는 박준상 집사님이 군에서 교회에 가게 된 임철 후임병에 대한 나눔에 정말 감동적인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박준상 집사님은 어떻게 교회에 갔다고요? 그 군발이 시절에 임철이라고 하는 후임병이에요. 그것도. 임철이라는 후임병이 그의 품격,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이 박준상 집사님을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온갖 힘든 일은 본인이 다 하고 그러면서도 늘 밝게 활동하면서 뭔가 흥얼거리며 다니는 그에게 내가 갖지 않은 뭔가가 저에게는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삶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nothing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귀신을 쫓는다고요? 저도 쫓아봤어요. 선지자 노릇한다고요? 다 nothing입니다. 신앙이란 자신이 지켜야 할 이 삶의 가치를 끝까지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삶이죠. 요즘 갑질, 이 말이 온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갑질이란 말이 병드는 게 아니라 갑질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갑질 안 하는 것 같죠? 갑질을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내 뜻대로 상대방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 이게 갑질이에요. 상대방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 이게 갑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하는 것은 그 길이 행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갑질한다 그래요. 아니에요. 말씀의 길이 행복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자신의 뜻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왜 지켜야 됩니까? 율법은 자랑하려고 지키는 거예요. 사실.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말씀을 왜 지켜야 됩니까? 행복해지려고. 왜? 행복의 길로 하나님의 뜻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천박한 우리의 성품은 행복이든 뭐든 내가 가고 싶고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고집합니다. 불행해져도 말이죠. 다 필요 없어. 불행해져도 어떤 결과가 나와도 필요 없어. 그냥 내 뜻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하고 싶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담겨있는 고상하고 품격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깨지고 우리는 천박한 성품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수군대고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전락한 거죠. 고상한 품격이 상실되어 버린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이유는 전도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선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선교 속지 마세요. 생명을 구원한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여기서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생각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가? 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왜 중요하지? 생각을 멈춰서 하는데 거기까지 가야 돼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그를 구원해서 그리스도의 고상한 품격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그걸 지향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고 하잖아요.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다 생명을 살려라.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생명을 구원하라. 여기서 끝나면 복음이 일로 끝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지금 세계에 선교센터를 지어놓고 일을 합니까? 이번에도 우리 권사님 가면서 한숨을 쉬면서 저희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어떤 기도 부탁을 해요? 키르기스탄에 15명의 청소년들을 이 선교사님이 불러다 놓고 교육을 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공부도 시키고 막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스폰을 하는데 선교사님 갈 때만 그런다. 이 녀석들이 변하지 않는다.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 녀석들이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가 있을 때, 선교사님이 있을 때하고 자기가 없을 때 완전히 삶이 다 선교사님 없으면 이건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은 행동들을 하면서 막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 이것이 선교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더 나은 인간을 위한 투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그리고 달라지기 위해서 이미 달라진 나, 그 달라진 나를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투쟁했나요? 그리고 지금도 투쟁하고 있나요? 똑똑하고 냉정한 사람이 되었나요? 아니면 올바르고 따뜻한 사람이 되었나요? 내가 변화되고 실천하는 만큼만 좋아지고 넓어지고 깨끗해지고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삶이란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공이 아니라 성숙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자꾸 성공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성공해야 된다. 성공이 아니라 성숙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여 주여 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열매 맺는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품격을 보십니다. 괜찮습니다. 더디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내가 변화되고 있다면 그것에 기뻐하고 교회는 그것에 박수를 보내줘야 되고, 그렇죠? 제가 농담 삼아 우리 제자들에게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보다 내 집 앞에 풀 뽑는 게 더 큰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이유,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렇습니다.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종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 꽂히는데 이게 내가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간단해요. 어제 준석 집사님 옆에 딱 내가 5분만 풀 뽑으니까 깨끗해지더라고. 근데 우리는 5분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5분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을 내어드려야 돼요. 지금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여유 없는 이 구조적인 시스템 안에 내가 들어가 버리면 생각할 틈이 없어요. 뭘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 건가?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60대고 70대면요. 그 다음부터 노후를 위해서 내가 좀 즐겨볼까? 뭘 즐겨요? 다리 아프고 삐걱거리고 육신이 쑤시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유가 필요한 거예요. 선교지 가보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서 자녀들이 그 태국 동남아 뭐 이런 데 막 보내줘요. 근데 할머니들이 옆에서 가만히 들으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이고 저것도 젊을 때나 좋지. 나는 호텔에서 목욕탕 들어가서 뜨거운 물에 지지는 게 제일 좋아. 난 내일 안 나갈 거야. 그래요. 괜히 혼다하고 보내갖고 괜히 관절염 더 골게 만들지 말고 그냥 찜질방이나 보내드려요. 그리고 나중에 잘할 거면 그런 말 하지 말고 지금 잘해야지. 좀 인간의 품격. 성도에게서 인간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이건 전 두 번째라고 생각해요. 그냥 인간 냄새만 좀 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인간 냄새만 났으면 좋겠어요. 사람 냄새. 이게 본질의 회복이기 때문이죠. 기도하겠습니다.